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고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자들이 모여 있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그 강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흡족하게 만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인재와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4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이 조금 긴데 그래도 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니 요한복음 4장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맥락을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친하지 않고 그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부정하고 더럽게 취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또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혐오스럽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에 이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데 이 두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니까 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서로 전쟁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에 빠집니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고 우상 숭배하던 그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포로로 삼자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 혈통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 유대인들 그 순수한 혈통에 아수르 민족들을 다 섞고 그들과 결혼시키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들을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남겨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됐는데 누가 방해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습니다. 남유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자신들이 그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아수르 민족과 섞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들이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어딘가를 갈 때 사마리아는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바로 갈 수 있는 지역도 사마리아는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 이방인들이 사는 곳,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을 크게 돌아갔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 민족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 없어요.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날에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 지역을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조차 비천하게 여기고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인 중에 또 비천했던 이 한 여인을 만나고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깊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낱 그냥 사적인 대화, 그냥 위로하는 대화를 넘어서서 정말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이 한낱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소외시켰던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냐? 내가 바로 그라.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한낱 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아와 천대받는 자, 과부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물을 좀 달라. 물로 시작합니다. 그 대화하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 곁이었거든요. 정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천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들어 오지 않는 이 정오, 떼약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에 나 홀로 야곱의 우물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상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다 주었을 것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당신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럴 때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너무 사모했어요. 주여, 내가 그 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 물을 받아서 이 야곱의 우물,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며 이 야곱의 우물에도 물 들어오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은 그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의 말이 맞다.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계속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의 말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 이 말씀을 다 알아들었겠습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라. 내가 곧 메시아, 너가 기다리던 남편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오고 남편이 막 5이라 하고 막 그러다가 또 어떻게 바뀝니까? 갑자기 또 예배로 갑니다. 이게 어떤 전환입니까? 이것을 묵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마름을 세상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올해 한국 종교를 조사했는데 17%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12%, 가톨릭이 8%, 기타가 0.3%, 무종교, 무교가 63%라고 합니다. 한국 땅에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말로 종교가 없을까요? 그들은 믿는 것이 없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무종교인 사람의 신은 결국에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무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악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악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기 위해서, 스스로 나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끊임없이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인생의 수고를 하며 물을 채우지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밑빠진 독이라고요.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악이 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과 구원을 찾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겪는 악과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행복이 오래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에요. 물 빠진 웅덩이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아무리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잠깐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목마른 거예요.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해서 바꾼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정이 어떠한지 사실은 몰라. 이 여인이 아마 아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없으면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버리고 또 장가들고 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버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이 여인이 정말로 의지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 아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아내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자녀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정말로 문제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왜 만족함이 없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여기 말씀해 보면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냥 예배하면 된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너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게 하면 안 된다.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 선포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많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가 수요 기도에 오고 주일 예배에 오고 새벽 예배에 오지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정말 참되게 예배 드려야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쯤 다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후반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의식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예배만 보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아시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부족한 예배가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너는 모른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예배의 문제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제사 드렸어요. 제사의 현장 가운데 다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왔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아무리 내가 주님을 안다 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머리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신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 신앙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녀도 귀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평생 다닐 수 있습니다. 귀신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 신앙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엄청 막 극악무도한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신앙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고 있고 믿고 떨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고 왔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매일의 인생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생명은 그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셔서 나의 매일의 일상 속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더 알기 쉽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느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 예화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연극 배우가 있었어요. 이 연극 배우는 낭독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낭독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글들이 너무 잘 들어오고 전달력이 좋아서 많은 칭찬을 받는 연극 배우였어요. 근데 많은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이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극 배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낭독해 드릴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읽으면 낭독해드리면 좋을 것들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제가 이 쉬는 타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뭐 대답을 잘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늙은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낭독해 주세요. 이 사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뭔가 어떤 유명한 시, 뭔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알만한 뭔가 이런 그럴듯한 좋은 걸 기대했는데 시편, 성경 말씀이라니 당황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요청을 받았으니까 시편 23편을 근데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전달력으로 그것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 낭독이 끝나자 그 관객들이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목소리 전달력 참 좋다 하면서 크게 박수 쳤어요.
근데 이 배우가 당황했잖아요. 근데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게 화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늙은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이 한번 이 시편 23편을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때 이 늙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 목사님은 목소리도 좋지 않았어요. 갈라진 목소리, 쉰 목소리, 힘이 없는 목소리였는데 그 시편 23편을 일어나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낭독이 끝나자 모든 관객들이 조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관객들의 눈 속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이 배우도 그 노인 목사님의 그 낭독에 너무나 감격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면 이 신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을 알았지만 이분은 그 목자를 아시는군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글에 찬송가에 적혀 있는 것을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분, 나의 모든 신음조차 응답하시고 나에게 생수와 성령을 보내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우리가 그저 앉아서 하라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 감고 그냥 듣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배하라 했을 때 아버지께 예배하라. 여러분,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믿는 사람이 정말로 그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팔짱 끼고 저 높은 보좌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지역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무엇이 내려옵니까? 우리가 다 봉헌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역자들, 설교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진리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처음 사도신경부터 마지막 주기도문까지 그 어떤 순서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깨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생각할 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다, 돌아가는 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내가 몸만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규탄하고 한탄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4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봤어?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역 중에 유명한 책이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예배자는 선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떤 경기가 일어났을 때에 관람객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 찬양이 어땠냐, 설교가 어땠냐, 기도가 어땠냐, 특순이 어땠냐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냐,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찬양을 드렸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들었나, 대표 기도를 할 때 정말 내가 함께 기도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관중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강단 위에서만 순서를 인도하는 사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예배가 됐냐,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오면요, 예배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악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내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를 본 것에 만족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번거롭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배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예배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번거로운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몸만 왔다 가면 모든 게 번거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안에서 정말 좋다, 이 생명수 예배 가운데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채워진다, 이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번거로운 거예요. 구역 예배가 번거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번거로운 거예요.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빠졌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예배의 문제구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내가 결국 회복되겠구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사람은 다 목이 마릅니다. 사람은 채워져야 하는데 세상은 유혹합니다. 나로 채워질 수 있어. 돈으로 채워질 수 있어. 집으로 채워질 수 있어. 직장으로 채워질 수 있어. 명성으로 채워질 수 있어. 건강으로 채워질 수 있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혹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세상은 광고하고 돈을 쓰고 그렇게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절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주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면 믿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 마음과 뜻과 정성,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 시온성교회의 모든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그 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한다 인정하시는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믿고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 교회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저 내 마음으로,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온성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온성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았고 세상 것에서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너희의 모든 영과 육과 너희의 모든 삶이 회복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